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같이 비교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정말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넓은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헤아려 알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려고 하다가도 번번이 그에 못 미치고 한참을 못 미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 발 앞에 드릴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비싼 것을 300디나리온도 더 하는 저 비싼 것을 그냥 현금으로 그냥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더 잘 쓰실 텐데 저걸 다 깨어가지고 그냥 소비를 하다니 저걸 어떻게 하나 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가 참 잘했다. 내 장사를 예비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결사 말리게 되죠. 주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주님은 고맙다,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거는 정말 사단적인 생각이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주님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일하시는 곳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새벽마다 뚫고서 가야 됩니다. 그런저런 사정을 제가 다 알으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몸을 좀 생각하시고 좀 쉬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이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제 생각이 짧았구나, 제 생각이 참 못 미쳤구나. 저는 힘써서 그분을 생각한다고 한 것인데 주님은 그분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주님이 그분을 늘 그 기도를 이제 기쁘게 받으셨던 거죠.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 새벽에 힘들게 매일매일을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생각에 제가 참 이루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이렇게 깨닫고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참 깊으신지, 우리는 생각을 해도 잘 얼마나 거기에 못 미치는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 볼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쁜 일들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은 나쁜 것이다 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생각은 또 그러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이 본문 바로 앞부분은 주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나라도 있고 포로로 끌려갔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들만 잔뜩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던 때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를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너희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희망찬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때 당시 이제 백성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고 나서 벌어질 일들을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목마른 자도 다 마시게 될 것이다. 가람이 없이. 그리고 돈이 없는 자들도 포도주와 젖을 마음 놓고 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감격적인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만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뭐가 특별한 일이 이제 생기겠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거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생이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생하면 70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강건한 사람들은 혹 80까지 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인생 70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모세가 80이 된 나이,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나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특별한 일이 생기겠나 하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래 모세야 하고 호렙산에 불러내시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살 때까지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살다가 그냥 만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드신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이 극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을, 원수 같은 형들을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애굽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형제들을 봤을 때는 요셉은 형제들을 다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근데 형제들을 알아보고도 별로 그렇게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막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들 형제 중에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하고 다시 시간을 끌다가 또 너희들 중에 보니까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첩자가 분명하다 하고 또 이렇게 막 누명을 씌워보다가 그러면 시간을 막 끌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때에 갑자기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온 애굽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통곡, 방성대곡을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요셉이 그렇게 크게 울게 되었을까? 갑자기 형제들이 그리워졌나요?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지나간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준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일들과 또 이집트 이 대상들에게 자기를 팔아 넘겼던 것들과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또 자기가 애굽에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기약 없이 몇 년을 고통하며 지냈던 그 시간도 그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 왕의 그 정치범들을 거기서 만나게 됐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나를 왕 앞에 세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그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 일을 꾸몄던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 지나간 아픔도 감사하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가 되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좋은 것도 어떤 때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참 오묘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참 다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로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어서 이제 저녁때가 되니까 하루살이하고 이제 이별을 해야 되죠.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잘 놀았다. 내일 다시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는 죽었고 메뚜기가 개구리랑 사귀었습니다. 개구리랑 잘 놀다가 1년 내내 잘 놀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니까 이제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뚜기 보고 야 내년에 놀자 그랬습니다. 메뚜기가 내년이 뭐지? 내년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메뚜기는 시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개념 자체가 우리랑 틀리죠. 과거를 현재로 말씀하시고 미래도 현재처럼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기 때문에 때로 그 시간차에서 오는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바벨론, 이 강대국, 세계 최고의 이 강대국은 영원히 존재할 거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거다 하고 이제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 생각은 틀리다. 이 나라도 멸망할 거다. 이 나라도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해방이 되어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서 옛날 그 다윗의 나라의 그 영광이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기지 않던 그 얘기가 조금 지나니까 정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고레스란 왕이 갑자기 나와서 너희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별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놀라서 이제 돌아가면서 생각한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정말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면서 옛날 땅으로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또 현실은 또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땅은 다 황폐해져 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민심은 흉흉하고 신앙은 다 바닥이 나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금방 회복될 것 같았는데 그게 요한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에 빠지게 되고 또 믿음 잃고 다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묵시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 기간을 암흑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장장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캄캄한 400년의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분이구나 하고 막 모여들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끝났구나 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다 또 흩어집니다. 그때 실망해가지고 흩어져서 돌아가던 두 명의 제자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죠. 그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가냐?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러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었노라.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던 거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500년이나. 사람들은 그 500년 사이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 다 하고 사건 하나하나 벌어질 때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500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그냥 담담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대로 하나님 걸어가시다가 그때에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 때 그냥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좌충우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 있고 미련한 처녀는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죠. 미련한 처녀는 엑스트라 오일이 없었습니다. 기름이 충분치 못했던 거죠.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나셔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할 때가 있었던 거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본심은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고난과 고통은 그냥 과정인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 본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력할지라도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향한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배우자를 연애할 때 많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킬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축복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보시면 다시 그걸 붙들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일으키셔서 회복해 하시고 하는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각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일으킬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다시 온전케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늘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 치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 있을 때라도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많이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우리가 헤아리고 붙들고 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비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 그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주의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그 생각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크고 넓으신지요. 우리가 때로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그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깊은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늘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각,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힘써 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더 많이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